참미예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이번에는 한민족의 세례자 요한인 광암 이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벽은 이승훈을 베이징에 보내놓고 그가 얻어올 책을 읽고 싶어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30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 진지함은 대단합니다. 드디어 이승훈이 돌아왔고, 이승훈이 베이징에 갈 때는 천주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자기가 세례까지 받았으니 무척이나 기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광암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광암은 아직 세례 성사가 뭔지도 모를 때라서 기뻐해 주지도 않고 책만 내놓으라고 하여 책들을 받아들고서는 자기 집 근처에 미리 얻어둔 외딴 집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치과하면서 교리 연구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드디어 책을 다 읽은 광암이 외딴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승훈과 다산 정약용을 만나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소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막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례명을 스스로 정하는데 나는 구세주가 우리 민족에 오시는 길을 닦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닦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명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정합니다. 광암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세례명대로 세례자 요한처럼 살다간 우리 민족의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닦은 민족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광암이 다산과 함께 한강을 건너는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는 마을 사람도 몇 명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하느님에 관한 얘기, 십자가 구원의 얘기,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데 마침내 죽으면 하느님 나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강을 건너는 동안이니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황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반응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카파르나움에서 강론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놀랍고 새로운 가르침.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쓴 프랑스 달레 신부는 이걸 초대교회와 연결시켜서 광암의 선상광화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승훈과 광암은 신앙 실천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그걸 본 유림이 크게 걱정을 했죠. 젊은 선비들이 전통적인 유교 행실을 따르지 않고 서학이라는 이상한 것을 들여와서는 그저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실천까지 한다니 큰 걱정이라고요. 그 당시 유림에는 이가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환이 광암을 설득하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광암도 대유학자인 이가환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가환은 우리 전통 철학을 대표하는 대가입니다. 그런 그가 계시 진리를 대표하는 광암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전통 문화와 계시 진리가 처음으로 만나 논쟁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뜻깊은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토론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 서학에 관한 책을 한두 권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름 있는 선비는 모두 참석합니다. 서학에 관심 있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인 자리에 두 대가가 마주 앉아 3일 밤 3일 낮을 토론합니다. 대단하죠? 광암은 그때 나이 30밖에 안 된 소장이고 이가환은 당대를 대표하는 나이 많은 선비입니다. 그들이 토론하지 않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한 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는데 100년이 넘는 박해 속에서 그 내용을 적은 기록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만 다산 정약용 묘비에 이 토론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다산도 이 토론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의 묘비명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완의 논지는 먼지처럼 흩어졌고 광암의 논증은 태양같이 빛나고 바람처럼 몰아치며 환도처럼 끊어냈다. 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과환이 광암 앞에서 자네 말이 옳다고 승복합니다. 양심적이죠? 양반 체면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때 이과환이 한 말이 명언입니다. 자네 말이 옳네. 그렇지만 그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갖다 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의 이 말은 결국 100년 동안 계속된 박해를 예언한 말이 되었습니다. 토론에 이기고 광암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광암의 논리를 인정했으니 이제 이과환이 천주교 신자가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가 천주교 신자가 안 됩니다. 하기야 훨씬 뒤에 천주교에 들어오지만 그냥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광암은 그것을 매우 섭섭해합니다. 사흘 밤낮을 토론해서 천주교 논리가 옳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왜 안 믿냐는 거지요. 여기에서 광암은 중요한 것을 터득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주교 교리가 옳다고 인정한다고 신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 교리대로 살아야지 신자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뒤에 유학자인 이기양과 한 차례 토론을 더 했지만 광암은 부질없는 토론보다 훌륭하게 사는 걸로 천주교를 전파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하지요. 요즘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레지오 활동을 하러 가서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토론에 진 사람은 창피해서 성당에 못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레지오 단원이 토론에 지고 그 사람이 성당에 나오는 게 더 좋겠지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거죠. 한편 양근에 사는 권일신과 권철신 형제들의 집은 서울을 오가는 삼남 지방 선비들이 묵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천주교를 전한 유한검이나 서울에 선교하던 김종교, 역관 김범우도 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승훈과 광암, 권일신, 정약종 등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선교한 이때를 한국교회의 출발로 봅니다. 처음에는 광암의 집에서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명례방에 있는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모입니다. 1784년 음력 10월경이 명례방 집회가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명례방 김범우의 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죠. 100년이 지난 뒤에 불랑주교가 김범우의 집터를 사자고 했습니다. 명례방 근처 어디에 있을 집터를 사려고 보니까 마침 유님의 후손이 사는 집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의 성지라고 설득해서 그 집을 사서 기념성당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 창립 기념성당이라는 뜻깊은 곳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봅시다. 어느 곳에 종교가 전해지려면 반드시 선교사가 가야 합니다. 일본의 천주교를 전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이고 중국에 전한 사람은 마테오 리치 신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는 단 한 분의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베이징에 가서 세례를 받아온 겁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렇게 평신도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평신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교회사에 없는 독특한 사례가 나옵니다. 예컨대 홍유안이나 허균 같은 세례를 받지도 않고 신앙 실천 운동을 한 사람이 나오고 사제는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공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교리가 있고 교회가 형성되고 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보면 한국 천주교회의 완전한 성립은 주문모 신부가 들어온 이유가 됩니다. 주문모 신부가
179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10년 앞당겨서 한국교회의 시작을 1784년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평신도에 의한 임시 성사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게 고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출발을 1784년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교황청에서는 1784년을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의 출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례방 모임은 길게 가지 못하고 그 이듬해 1785년에 적발되는데 이를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다가는 헤어지고 또 모이고 하니까 술락군이 노름판을 벌이는 줄 알고 포졸들이 급습하여 형조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이승훈, 이벽 등 당대의 명문가 학자들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형조라도 양반은 못 건드렸기에 이분들은 손을 못 대고 방면합니다. 그리고 양반이 아닌 중인이던 김범우만 잡아서 혹독한 고문 끝에 충청도 단양으로 귀양을 보내는데 김범우는 문초를 당해 상처가 난 채로 가는 길목마다 천주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는 1786년 유배지에서 돌아가시어 첫 순교자가 됩니다. 한편 광암 이벽을 설득하다 못한 아버지 이부만은 너 같은 자식을 둔 내가 부끄럽다. 차라리 죽겠다면서 광암 앞에서 목을 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변명을 하나 광암은 이 사건 이후 집안에 갇혀버립니다. 광암의 첫 번째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이것은 구원의 진리다. 소명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감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천주교를 전하지 못하니 그 울분을 못 이겨서 열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33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광암의 죽음을 순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사가들은 순교로 보려고 합니다. 효도에 대한 조선 예법을 모르던 달래 신부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사도적 열의에 차 33살의 요절한 한국교회 창설 공로자를 위대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승훈의 집안도 이승훈에게 당장 천주교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는 식구들 앞에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는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천주교 교리를 계속 연구하고 신자들을 살살 만납니다. 이걸 알아챈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그 뒤 이승훈은 과거를 보고 평택 형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1801년 박해 때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이승훈은 과거에 합격해서 평택 형감이 되고 천주교 신앙을 포기한다고도 했지만 한국인 첫 세례자이기에 무척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승훈의 무덤이 인천에 버려진 듯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한국 선교 200주년에 천지남으로 이장해 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조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